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기독교 교수의 원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3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밤이나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박기호 교수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간 눈동자와 같이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기도드립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시오. 전도서 말씀 전하시는 박동호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위로부터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0장 15절부터 1절 2절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우매한 자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전도서가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와 있는데, 전도서는 모호한 인생, 마치 비유로 말하면 안개 속에 한 치 앞을 모르고 미래가 앞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인생길에 큰 실수하고 더듬더듬 우리 금방 찬솔른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조심스럽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한 노인이 인생의 황혼기에서 자신의 삶을 되새겨보면서 마치 바둑으로 말하면 거의 다 끝내고 나서 복귀를 하잖아요. 복귀하는 심정으로 인생을 쭉 되돌아보면서 젊은 층들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이 험한 인생길을 그래도 잘 지혜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으로 쓰여진 책이라 이제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우매한 자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선악인데 지혜의 반대는 미련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지혜 문학의 특징은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요.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사는데 미련한 자는 이렇게 산다. 그래야 이제 비교가 되면서 우리 이제 그 임상 시험에도 어떤 이제 측정할 때 대조하잖아요. 항상 이렇게 두 개를 대조하면서 해야 명확해지죠. 그런 것처럼 진리를 소개할 때도 이렇게 항상 두 가지를 이렇게 빗대어서 비교하면서 설명하면은 아주 이제 선명하게 더 진리가 드러나죠. 우매한 자의 수고, 어리석은 자의 수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우매하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결합이 됐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미련한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참 희한하죠. 예를 들어서 리더가 가장 최악의 리더는 미련하면서 열정 있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최악의 지도자죠. 어리석으면 게으르면 또 괜찮아요. 차라리 게으르면 좋죠. 지혜롭고 열정 있는 사람은 최고죠. 최고 리더죠. 근데 최악의 리더는 뭣도 모르면서 그야말로 이제 흔히 말하는 무대뽀식으로 열심으로 막 밀어붙이는 그런 500년 간 것은 왕이 어리석게 판단하면은 신하들이 아니 되옵니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세계 역사상 이런 나라가 없어요. 참 이게 우리나라 선비의 나라죠. 선비의 나라.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입니다. 힘, 물리적인 힘,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근데 우리나라는 감히 권력 앞에, 그 대단한 권력 앞에도 이 정신, 그 정신이 있기에 그래도 500년을 버틴 거예요. 이게 묘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매한 자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더러 따르는 사람도 힘들죠. 머리가 미련하면 손발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다 똑같은 말이고.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성읍이 뭘까요? 성읍. 카프카의 성이라는 그 소설이 있죠. 카프카는 굉장히 좀 난해한 소설이고, 그 현대 소설을 이해할 때 카프카를 이해하면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주워드는 소리죠. 그 카프카의 책들을 몇 개를 봤는데, 변신이라든지, 이런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사람이 성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문지기가, 너 같은 것이 하면서 이렇게 자꾸 못 들어가게 하고, 자꾸 그런데 자꾸 성읍을 들어가려고 그래.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 성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사람이 사는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소설에서 해석하는 사람의 몫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사람이 왜 성읍을 들어가려고 하느냐 할 때 그 성이 도대체 뭔가, 의미하는 게 뭔가, 그 이미지, 그걸 이제 추적해 가는 것이 이제 해석의 문제인데, 사람이 살고자 하는 목적, 목표, 또는 약간 좀 추상적으로 하면 진리, 뭐 이렇게 해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성은 안전하잖아요. 적이 쳐들어왔을 때 성 안으로 딱 들어가고 문을 닫아버리면 안전한 곳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진리라고 할 수도 있고, 안전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운전자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성읍에도 들어갈 줄도 모른다. 대충 느낌이 왔죠? 어리석은 사람은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목표도 이루지 못하고 진리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안전한 곳에 들어올 수도 없다. 항상 위태롭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우리가 이제 개인이 편하려면 나라가 편안해야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야. 그건 아니죠. 우리 뭐 병원이 망하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병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가던데 이게 굉장한 이제 지도자로서 큰 방향을 틀었잖아요. 전에 있던 정권들은 좀 약간 중국에 많이 하고 미국 쪽은 약간 소홀히 하고 일본은 적대시하고 이랬는데 지금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어요. 그래서 많이 지금 이게 과연 좋은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갔다 지금 방향을 잘 잡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무튼 이제 봐야죠. 어떻게 전개될지는 이제 봐야겠지만 아무튼 지도자로서 선장이장 일종의 대한민국이라는 큰 키를 잡고 있는 선장이에요. 대통령이. 그런 점에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많이 뭐 좌나 우나 할 것 없이 대통령이 판단을 잘해야 우리가 편하거든요. 잘못 판단하면은 따르는 사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은 어리고, 즉 리더는 어리고 성숙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판단력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좀 경험도 부족하고 어리다 이 말이에요. 또 대신 왕이 어리면 대신이라도 좀 똑바로 판단할 줄 알고 이게 아니되옵니다라고 할 줄도 알고 또 뭔가 대책을 좀 수립할 줄도 알고 왕을 잘 보좌하면 그래도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버틸 텐데 두 가지가 다 충족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다 불합격이다. 그런 나라는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한다.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최근에 제가 왜 6.25가 터졌는가에 대한 책을 좀 봤는데 참 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6.25 바로 직전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4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동안 북한에서 계속 도발을 하니까 비상을 했단 말이에요. 군대 비상을 해놓고 외출 외박 다 금지, 휴가 금지 이렇게 해놓고 막 총 이제 긴장하고 있는데 한 며칠 동안 계속 아무런 것이 없으니까 24일 날 풀었어요. 다 이제 휴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 일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장교들은 어디 구락부에 모여서 진탕 술을 먹고 밤새도록 술을 먹고 참모총장은 2시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로 6.25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너무 참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거의 무너질 뻔했죠. 그러니까 6.25를 생각하면 참 끔찍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지도를 펴보면은 중국, 소련, 이게 다 붉은 나라잖아요. 붉은 나라에 우리는 위쪽만 붉고 밑에 조그만 나라가 이제 남아있는데 자유민주 세력의 최후보로 미국이 놨는데 조그만 거 쓸어버리면 끝나거든요, 이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뭐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전쟁 쳐들어오라고 그래. 쳐들어오면 우리가 바로 평양 가서 점심 먹을 거야. 이런 엉뚱한 소리 나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항상 리더들은 항상 이렇게 깨어 있어야죠. 왕은 귀족들의 나라,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반면에 이제 앞에 절과 비교해서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너는 복되도다. 앞에는 이제 그런 나라는 가능성이 없다. 화가 있다. 여기는 복되다. 어떤 나라가 왕은 귀족의 나라 아들이고 대신들은 취하지 않냐고. 앞에서는 잔치하면서 취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취하지 않냐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만 먹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음식 먹는 것을 죄악시하면 안 되죠. 먹는 거죠. 근데 탐욕을 부린다든지 너무 쾌락으로 빠진다든지 이런 의미에서 먹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또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 그냥 그 정도. 그냥 너무 지나친 탐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나라는 복이 있다. 그 정도 나라는 복이 있다. 게으른 즉 썩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샌다. 항상 이제 게으른 것을 경계하는 거죠. 게으르면 관리를 잘못하면 집 썩가래가 내려앉는다. 옛날 집이다 그러잖아요. 손을 놓으면 집이 샌다. 다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잔치는 희락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잔치를 뭐 죄악시하면 안 되죠. 사람이 누릴 줄도 알아야죠. 그게 너무 도가 지나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중에 하나가 때를 따라 이 잔치도 할 줄 알고 즐길 줄도 아는 것도 복이죠. 까르페 디엠 그러잖아요. 항상 순간순간 즐기는 것. 그러니까 이게 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탐욕을 부리지 않는 범위에서 쾌를 누리는 것. 이런 것은 복이죠. 너무 지나친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제가 보면은 우리가 교회사 2000년을 쭉 보면은 수도사들이 막 고행을 하고 막 금욕주의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욕망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타락시키는 반대급부로 이제 지나치게 간 거예요. 좌측. 너무 극단으로 간 거예요. 그 금욕주의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쾌락주의도 안 되고 너무 지나친 금욕주의도 아니고 중간에 중도, 중용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주신 것 누릴 줄도 알고 뭐 이런 것, 그런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지나친 금욕주의는 아니에요.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잔치는 희락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다. 하나님 주신 복이다.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라도 부자, 돈이 많은 사람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는 그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반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왕을 저주하는, 왕은 하나님이 세운 자인데 마음으로라도 저주하지 마라. 왕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전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아까 앞에서 이제 경고한 건대로 뭐 우매한다든지 아침부터 잔치한다 이런 것이 아닌 범위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맹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맹자도. 물이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전복시킬 수도 있다. 무서운 혁명사상이에요. 혁명사상. 그러니까 왕은 하늘의 그 천명이라고 하잖아요. 천명을 잘 받들어서 잘 수행을 하면은 우리가 받들어 줘야겠지만 천명을 어기면 역성혁명도 가능하다. 배를 뒤집어 볼 수도 있다. 정도전이 이성계를 찾아가서 이 책을 줬어요. 이 책을. 맹자의 이 책을 줬단 말이에요. 역성혁명의 이 책을. 이 굉장한 어떤 액션이죠. 지금 고려 왕조가
이게 뭐냐, 이게. 뒤집어야 한다. 이 매니저도 없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두 가지 양상을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왕은 천을 잘 펼친 사람. 우리 같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는 왕이라고 생각해야죠. 그런 사람은 저주하면 안 된다. 공중의 새가 다 듣는다. 우리 속담에 이제 낮 말은 밤에 뭐 새가 듣고 밤에 뭐 쥐가 듣는다 뭐 이러잖아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 이게 묘한 말이 나왔어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게 무슨 말인가? 두 가지로 이제 많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떡이라는 게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음식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이게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농부는 씨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땅에다 봄에 뿌린단 말이에요. 왜 뿌릴까요? 가을에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뿌리는 거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뿌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불확실하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늘 불확실하죠. 그래서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돈은 그냥 손 위에 있는 얼음이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다 녹아버리죠. 다. 이게 인플레이의 효과잖아요. 인플레이 효과. 그러니까 10년 전에 100만 원하고 지금 100만 원 다르죠. 30년 전에 100만 원하고 지금 100만 원 다르죠. 내가 처음에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이 서울대가 15만 원 정도 됐고, 연고대가 한 30만 원 됐던 것 같아요. 연고, 그 정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돈 가치로 보면 안 되죠.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감각이 달라요. 감각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은. 돈을 갖고 있으면은 그 옛날에 10만 원이 지금 1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투자를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죠. 또 이게. 그래서 위험한 거죠. 항상. 그렇지만 우리 찬송가에 나온 거죠.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말고 뿌려라 그러잖아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위험하지만 투자를 해야 한다. 여러 날로 다시 찾을 수 있다. 이걸 또 선행, 덕,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주는 거. 이거, 그러면은 나중에 그것이 덕으로 돌아온다.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무튼. 2절 말씀 보면,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네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도 한 곳에 몰빵하면 위험하죠. 그래서 그 투자의 원칙 중에 하나가, 바구니 안에 계란을 다 담지 마라. 이게 있죠. 그러니까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거죠. 주식도 그렇죠. 주식도 어디에 투자해야 돼 지금 IT에 투자해야 돼. 요새 2차 전지 그러잖아요. 삼성전자에 해야 될까? 이러죠. 주식도 여러 분야로 이제 분산시키고 또 주식에만 몰빵하면 안 되고 채권에도 놓고 또 부동산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로 분산을 시켜야 한다. 투자를. 교토삼굴이라고 하죠. 교토삼굴. 교활한 토끼는 위험에 처했을 때 피할 수 있는 세 군데의 구멍을 미리 뚫어 놔야 한다. 그죠? 옛날에 토끼 잡을 때 막 몰고 가잖아요. 그러면 굴 속 싹 들어갔고, 그러면 이제 굴을 뒤질 때에 세 군데로 뚫어 놓으면은 어디로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게 살아남는 거죠. 교토삼굴이라고. 그러니까 투자의 항상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분산 투자. 그래서 7개나 8개나 나누어라. 무슨 재앙이 땅에 들지 모른다. 너는 알지 못한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늘 불확실하죠. 모호하단 말이에요. 항상 안개 속과 같이 뭐가 뭔지.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지혜롭게 항상 처신을 해야 한다. 투자도 그렇고 선행도 그렇고 한 사람에게만 몰빵해서 선행을 베풀지 마라. 여러 사람에게 분산으로 선행을 베풀어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까지 다 가능해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떨어져.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양이 차야 질이 변합니다. 이게 해겔의 변증법의 유명한 그 말인데, 양이 차야 질이 변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때 의사니까 병이 생겨나는 것, 이게 환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지금 당뇨병 환자도 오고, 고혈압 환자도 오고, 뭐 암 환자도 오고, 심장병 환자도 오고. 그런데 참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건강한 사람이 왜 갑자기 병이 들었을까 하는 그 시점. 물론 건강해서 바로 병으로 가는 건 아니죠. 조금씩 미병도 있고 병과 건강의 뭐 경계선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냥 질적으로 확 변화되지요. 이것을 이제 과학에서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임계점. 물이 99도까지 안 끓다가 100도가 되면 확 끓어요. 이런 걸 우리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임계점. 병이 생기는 것. 또 치료되는 것도 참 신기하죠. 좀 가다가 병이 나아가면서 건강, 완전히 이제 완치가 될. 그러니까 이런 변화도 참 신기하죠. 그 카테스트로피 세오로지라는 게 있어요. 그 카테스트로피라가 재앙이라는 거잖아요. 재앙의 이론. 이제 우리 말로 그대로 표현하면 재앙의 이론. 그러니까 재난이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해일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뭐 폭풍 온다든지 이런 거 갑자기 뭔가 재앙이 올 때 또 갑자기 사람이 돌연사 뭐 이런 거 갑자기 죽는단 말이에요. 돌연사 같은 거. 전쟁 또는 분당의 그 다리가 확 부러져 버렸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성수대교도 마찬가지고. 계속 쌓이다가 어느 시점에 50년 6월 25일 하면서 팍 터지는 거잖아요. 전쟁이 확 터지는 거잖아요. 대만도 지금 이게 전쟁으로 갈까 안 갈까 굉장히 지금. 근데 어느 순간에 쌓이면 퍽 터지는 이런 현상.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흔히 카테스트로피 이론이라고 복잡게 카오스 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갑자기 주식이 폭발할 때가 있죠. 상한가를 칠 때가 있죠. 막 친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들. 모든 것이 다 이런 현상들인데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비가 확 떨어지죠. 어느 순간에. 구름이 비가 떨어지는 그 순간도 이제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아무튼 다 그런 것이다. 인생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그 명의는 어떤 사람이냐. 조그마한 기미를 보고 병을 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막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우리는 명의라고 보통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중국의 유명한 그 명의 중에 그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그 명의가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있죠. 어떤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한테 당신은 참 명의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내가 명의가 아니라 우리 형님이 명의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서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지 모르죠. 편작이네. 우리 형님은 그 사람이 병이 들까 말까 하는 순간에 다 고쳐가지고 그냥 빨리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 형님이 더 대단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매사에 그냥 어떤 위기 순간에 그냥 거의 죽을 뻔했는데 살려내면 그 사람을 영웅으로 보죠. 그런데 진짜 영웅은 조그마한 일에서 벌써 가능성을 보고 뿌리를 뽑아버리는 사람.
처음부터 뿌리를 뽑아버리는 사람. 근데 태는 안 나죠. 하나도 안 나죠.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이런 사람이 대단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라는 것도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전도서를 쭉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것이 바로 지혜의 문제인데, 지혜로운 사람을 벌써 그 초창기에 벌써 그걸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지혜롭다. 아, 지금 저렇게 구름이, 짙은 구름이 하는 거 보니까 비가 올 것 같네? 벌써 이제 대비하는 사람. 이 사람. 이런 사람이 대단하다. 풍쇠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게 큰일 나겠다. 바람이 부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해서 파종을 하지 않는. 지금 경제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투자하면 안 되지. 이런 사람하고 비슷하다 이 말이죠. 구름만 보는 사람은 그러니까 약간의 우리 이제 한자의 위기라는 말이 참 재밌죠. 위기.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는 요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돈을 잘 버느냐?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위기는 항상 현존의 그 힘 있는 사람과 미래에 힘 있는 사람을 가르는 분기점이에요. 하나의 변곡점이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은 위기 순간에 투자를 제대로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나중에 대박을 터뜨리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그 찬송가에 나온 것처럼 그 파도를 보고 가지 못하네. 바다에 가지 못하네. 언덕을 떠나서 그 찬송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가슴이 새 가슴인 사람들은 야 이거 안 되겠다 움츠러들잖아요. 그런 사람은 크게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걷는 거지. 지나치게 소극적인 사람은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 같이. 참 재밌죠. 바람의 길. 바람이라는 것이 참 어디로 튈지 모르죠. 어디로 튈지 몰라요. 가장 힘든 게 이제 기상예보라고 하잖아요. 기상예보는 정말 수많은 경우수가 있죠. 어디로 뭐가 튈지 수많은 복합계가 있어요. 복합계가. 이게 바람이 지금 오고 있는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우리 이제 태풍 진로 같은 것도 볼 때도 그러잖아요. 일본 쪽으로 갈 것이다, 우리나라 올라올 것이다. 수많은 이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바람의 길을 어디로 갈 것인가 전혀 모르잖아요. 또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물론 요새는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어서, 의학이 발달되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세포 분열이 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고 지금 우리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글이 쓰여진 당시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죠.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니까 그런 것을 이제 이해를 하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죠. 그러니까 삶의 한계성. 인간의 한계성을 늘 알고 살아야 한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이것들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이 잘 될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은 미래를 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잖아요. 미래를 알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주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 이게 이제 아주 거칠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신앙의 이유도 바로 이거죠. 우리의 미래가 전혀 예측할 수 없다.